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좀 짧으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1년 동안 만났는데 올해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좀 1년 동안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어른들은 1년 반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곱씹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카리오스. 따라 해볼까요? 마카리오스. 예, 마카리오스는 헬라어로 복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클라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의 삶이 마카리오스, 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냥 올라가 앉으신 게 아니라 올라가실 때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 위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회당에서 두루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보세요. 천국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온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병든 사람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복을 위해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병이 나서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 병이 낫는 게 맞습니까? 그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걸 뭘 또 굳이 물어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병 고침과 예수 믿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 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병이 재발하면 예수님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면 병이 다시 재발해도 예수님은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다시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했던 얘기를 또 그 원고를 그대로 보고 하기가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청년들과는 제가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본문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 나눌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우리의 처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회복을 일으키셨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리기 이전 건강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건강했던 때가 있는데 좀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는 그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늘 무엇이냐? 지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청년부 옛날에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야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좋았으니까요. 그럼 그때가 좋았으면 지금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을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이 과거의 시간을 뚫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죠?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병이 떠나가는 것이지, 병이 떠나가야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때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을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금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 사람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구나. 과거는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딱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요, 병을 고치실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요, 항상 지금 여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여기서 내가 병 고침을 받으라.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은 내가 많은 물질을 가져 누려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가져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석박사기를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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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천국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라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럼 천국은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갈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내세의 희망일 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Kingdom of heaven is near.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니네 뒤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어요? 다 이제 죽었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으니까 다 죽읍시다 우리.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물론 죽어가 앞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국경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밟고 지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왜 대들게 됐느냐면 처음부터 대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가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니네 나라 멸망당할 거야. 아니, 죄를 고쳐달라 그랬지 우리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한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하박국이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언제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박국하고 막 논쟁을 해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논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 모르면 그냥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줄 알아라. 입 아프게 자꾸 똑같은 말 자꾸 시키지 말고. 하박국 알았지? 한 번만 더 물어봐. 아주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박국하고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박국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말을 해버리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멸망당할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말씀하세요. 너 하박국, 너 말 잘했다. 너 진짜 불공평한 게 뭔지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불공평한 게 뭔지 내가 얘기해 볼까? 진짜 불공평한 거는 너희를 창조한 나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엎어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잡는 과정에서 멸망의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미워서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려고 지금 멸망시키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멸망은 곧 무엇을 전제로 한 멸망이냐?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있었는지. 예리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360도 나는 바뀌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옛날하고 320도 바뀌었어. 360도 바뀐 거는 제자리입니다. 180도만 바뀌면 돼요. 자, 180도 바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박국 3장 2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 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뭐냐면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포함해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오늘 하박국의 이 논쟁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논쟁을 걸 때 그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마다하지 않으시나 그 논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박국처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믿어 이제 주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 중에 또 한 무리의 분리된 그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무리라는 단어와 구별되는 한 단어를 발견하죠. 어떤 단어이죠? 제자라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먼저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에 많이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팔복을 선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사이에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와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리에서 나와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가 몰려올 때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께 예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더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분별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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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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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우리 김민호 목사님과 그저께죠.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김민호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처럼 주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산 위에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동일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가 당신을 향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대는 천국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리와 구별된 한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리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참 귀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선포하시는 이 팔복의 첫 번째 수혜자, 첫 번째로 그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선포하시는 이 팔복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